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예배를 위해서 이문주 사모님께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땅 위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저히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필로 자르며 삼아주심에 이 아침에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시선 아래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뜻과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언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의 전적인 임재와 그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의심이 몰려올 모든 상황에서도 만물이 주께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저희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저희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이 보람 세종 시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 주님 뜻 가운데 계획하고 구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케 되지 못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인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굉장히 특별한 분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시작은 구약 말기 때부터 시작된 분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 분파가 모든 분파 위에, 그러니까 가장 그
높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데는 굉장히 이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들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시간 기도하면 자기들은 3시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루 금식하면 자기들은 이틀을 금식하고, 또 이들이 남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도 앞장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지파와 다른 종파와는 굉장히 차별된 그들만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사실 그렇게 된 데는 굉장히 그 시작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왜 순수했느냐? 어떤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대충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돼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더 온전하게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그들이 점점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부리고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서서히 벌어지냐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러한 그 가지 같은 그 율법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하면서 가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심지어는 돌에 깔린 사람이 생명의 위험만 없다면, 생명의 그 지장만 없다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치료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호텔에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뭐냐면,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안식일 엘리베이터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바스 이렇게 써 있죠. 저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저 단추를 하나 누르면,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전자제품을 작동하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저 단추를 누르면 안 되니까, 안식일의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작동하느냐, 모든 층에 그냥 자동으로 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몇 층을 간다 하면 그 층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그걸 단추를 누르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매 층마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재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에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또 안식일을 범한다면은 전자제품에 그 단추 하나 누를 수 없는,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노예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옛날 그 시절에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운반하던 그 노예 상인들 말입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항해를 하면서 그 노예들을 말해요. 어떻게 했느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저 그 배 밑창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말입니다. 주일이 되면 그 갑판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밑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 흑인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갑판 위에서는 주일을 지키느라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배 형식에 치우쳐서 주위에서 누가 죽어가는지, 주위에서 누가 신음하는지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노예를 파는 그러한 노예 상인들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저께도 말씀을 같이 묵상했지만, 안식일에
굶주린 제자들이 밀과 이삭을 잘라서 먹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도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지적에 절대로 꿈쩍하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아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게 보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거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코너로 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남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남을 살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정한 이유,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뭐예요? 이것을 지키는데 급급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남녀가 같이 교제하다가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이제부터는 딴 여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나만 사랑해줘.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나는 이 여자만 쳐다봐야 돼. 다른 여자는 절대로 쳐다보면 안 돼. 그러고선 다른 여자에게 눈을 절대로 마주치지 않고, 다른 여자만 나타나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기가 사귀는 여자에게만 눈을 마주쳐야겠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 보세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는 나만 사랑해줘. 당신은 이제 나와 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 같은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십계명에서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칙까지, 아주 세밀한 규칙까지 잔뜩 만들어 놓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다른 행보를 하세요. 그 행보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말이에요, 저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주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눈을 돌렸느냐?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레위를 주목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갑자기 주목해서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일한다. 나는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 손 마른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것은 지금 누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공교롭게도 굉장히 예수님이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봤을 때 뭐예요? 마음에 저 사람을 고쳐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걸리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절대로 잘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왼손, 그 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표독스러운 눈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들에게 굳어가는 그 손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장면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보세요. 그 사람을 고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고발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일반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저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좀 저 사람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는가 주시해서 봐요. 어떻게요? 제발 좀 고쳐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좀 봐서 그를 고발해서 그를 처단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주시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 재단에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도 없었죠. 전사님.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명도 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올 수가 있지? 우리는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내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열심히 안 읽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을 잘 지켜요.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내가 헌금을 잘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점점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하고 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래,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내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지. 이 새벽에도 주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봤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잘못된 시각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라고 하고 그를 고치기 전에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 선과 악의 기준이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이었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고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죽이느냐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된 그러한 그 생각으로, 잘못된 개념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한인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아주 어린 아이인데 사탕을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렸대요.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이 애가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막 호흡은 가빠지고 막 울고 막 이 걸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너무 조금만 지체하면 큰일 나겠더래요. 그래서 119를 부르는 것보다 내가 빨리 응급실을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태우고 응급실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응급실을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신호 위반을 했냐면 이 빨간불에 그냥 주의 보고 막 달린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차만 없으면 막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호 위반을 엄청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집게로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그 아이가 살아서 너무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저 신호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부과가 됐습니다. 왜요? 그냥 빨간불에 다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 응급실에 간 그 치료 그 내역을 가지고 가서 법정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119를 불렀다가는 더 위급해질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태우고 달려가느라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당신의 벌금은 무효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not guilty 그렇게 선포합니다. guilty or not guilty 할 때 이 not guilty, 당신은 무죄예요. 법정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포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집중하느라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손마른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가 보세요. 자,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저는요, 이 바리새인의 상태가 지금 참 이해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 이 세상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 이것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인지를 알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야, 너 그 핸드폰 자꾸 그렇게 갖고 있으면 중독돼. 그 핸드폰에 중독되면, 제가 이번에 그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핸드폰에 중독이 되면요,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된대요.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올바르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뇌의 기능이 점점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중독시켜서 우리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그 어저께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대요. 중독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그 지위와 자신들이 누리는 그 권한, 그 권위, 이것들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율법에 중독되어서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가 목적이 되면 남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점점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은 마땅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매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저희들이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율법주의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우리 보람 세종시민교회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대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매의 눈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인 것을 깨닫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다, 이 예배의 자리에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